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의 귀한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이 임할 때 배불리 먹으려고 애쓰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 힘찬 영으로 거듭나는 귀한 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아가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읽으면서 작은 예수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시멘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방금 읽은 이 아가서의 말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아시겠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청년이 처녀한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는 어떤 시골 처녀하고 아주 멋진 남자하고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인데 제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사랑 이야기가 우리하고 예수님하고의 이 사랑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또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가 참 아름다운 시예요. 아름다운 시고 참 감미로운 시인데 이게 번역의 문제로 인해서 잘 안 읽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시면은 도대체 이게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귀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잘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그 아가서를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시골 처녀, 참 이 시골 처녀는 사실은 이 남자 청년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기의 처지가 이 남자하고 비교할 때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확 드러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건데 남자한테 2장 1절에 보시면은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골짜기에 백합화예요. 백합화가 아주 멋진 정원에 이렇게 피어 있으면 참 좋은데 이 백합화가 어디에 피어 있는가 하면은 골짜기에 피어 있어요. 샤론이라는 것은 아주 그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밭에 그 백합화가 피어 있으니까 거기 골짜기에 피어 있으니까 누가 뭐 보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얼마나 예쁜지도 잘 모르고 형편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백합화의 그 진면목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은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자도 여자를 보았을 때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 같아요. 백합화가 좀 좋은 데 피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합화가 밖으로 좀 나오면 좋겠는데 나오려고 하면 힘들어요. 가시나무에 다 찔려요. 그래서 참 보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이 가시나무를 다 해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다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떤가 하면 사랑하는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힘이 생겨야 되는데 힘을 못 얻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5절에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하는 건데 그 여자가 얘기하는 건데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이렇게 뭘 좀 달라는 거예요. 좀 사과도 좀 주고 금포도도 좀 주고 해서 힘을 좀 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원래 힘이 솟아나잖아요. 좋은데 기쁜데 근데 힘이 없어요. 자기한테 너무 벅찬 상대를 만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면서 그 사랑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시는데 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긴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확 와닿으니까 그 사랑을 예수님한테 확 달라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예수님한테 참 갖다 붙고 싶어요. 참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내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아예 자기가 마치 싫어하는 것처럼 마치가 아니고 이게 내가 죄인이라 하는 건 사실은 자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의식적으로는 내가 죄인인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거 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확 달려들지도 못하고 그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남자는 여자가 좋아가지고 처녀가 좋아가지고 처녀한테 자꾸 오는 거죠. 가까이 와요.
아주 가까이 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2장 9절에 나오는데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내 여자가 얘기하는 건데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도 같아서 내한테 막 달려오는데 어떠냐?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어가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는데 이 여자가 문을 닫아버려요.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스스로 자기가 너무 이 상대가 너무 세니까 너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이 사람 뭐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는 그것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현관문을 막아버립니다. 현관문을 막으니까 남자가 어디에 있나 벽에 서서 창문 틈으로 이렇게 여자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한테 다 들어오고 싶은데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들어오지는 못하고 창문 밖에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 참 귀한 사람아, 귀한 사람아, 참 아름다운 사람아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걸 지금 몰라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나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데 내 무의식적으로는 내가 이 참 귀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무의식적으로는 아는데 의식적으로는 내가 그걸 몰라요. 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머비보셋이라고 있는데 사울 왕의 아들의 사울 왕의 손자예요.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사울 왕의 손자죠. 이 사람이 이제 왕위를 이어갈 사람인데 다윗하고 사울 가문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가문이 졌어요. 져가지고 사울 가문이 전부 다 부서져 버리고 다윗이 올라왔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요나단하고 자기가 다윗하고 약속을 했는 게 있어요.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은 야, 내가 잘 되면 너의 아이들을 전부 다 내가 잘 지켜주겠다. 그 대신에 네가 잘 되면은 우리 아이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생각이 나서 다윗이 야,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는가 좀 찾아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찾아봐라 했더니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급하게 도망가다가 보니까 머비보셋이 이제 우리 가문은 망했구나. 다윗이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 옛날에 전부 다 그렇잖아요. 왕가가 망하면 그 왕가에 뭐 손자고 정손자고 뭔가 싸그리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죽었다. 그러니까 도망가자. 이래서 너무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다리가 두 쪽이 전부 다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혼자서는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다리를 하고서도 아주 멀리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찾아내려고 찾아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사울 가문의 종이었던 한 사람을 찾아내서 너 찾아봐라. 너희 그 사울의 손자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로드발에 있습니다. 로드발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발이 어디냐 물었어요. 왕이 그에게 말할 때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할 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로드발이라는 것은 어디인가 하면은 이 지역인데
예루살렘은 여 밑에 있습니다. 여 밑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기 예루살렘은 수도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상당히 돼요. 골짜기입니다. 로드발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로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드발이라는 것은 양이나 소를 칠 수 있는 목초지예요. 잔디가 풀이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살면은 양도 키울 수도 있고 소도 키울 수가 있고 아주 좋은 곳이죠. 근데 로드발이니까 풀밭이 없는 지역이에요. 양을 키울 수도 없고 소를 키울 수도 없으면 사람도 거기 살지 못합니다. 어디냐? 그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왜 여기까지 도망갔느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왜 여기까지 도망갔느냐? 다윗이 찾아내지 못하게 하는. 다윗은 이 사울의 손자를 찾아내는데 왜 찾으려고 하는가 하면 은혜를 베풀고 싶었습니다. 참 그한테 내가 요나단과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아들한테 잘 해주고 싶어서 이스라엘 전역을 샅샅이 찾았는데 찾아낼 수가 없는 거. 어디까지 어디에 숨었는지.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베풀려고 그렇게 찾았는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는 아주 깊이 숨어서 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 처녀와 이 젊은 청년의 사이입니다. 이 관계예요. 처녀는 자꾸 도망가요. 그런데 청년은 계속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때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청년이 처녀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계속해서 처녀를 따라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러면서 청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주 좋은 시간이 왔다. 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아주 좋은 시기가 왔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하자.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속삭이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디까지 숨는가 하면 바위 틈 낭떠러지까지 가서 콕 숨어 있어요. 이 남자를 볼 면목이 없어요. 너무 상대가 크니까 보기가 볼낯이 없어요. 그래서 바위 틈 낭떠러지 그까지 숨어버렸어요.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좀 얼굴 좀 보자.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너 말 좀 하는 거 좀 들어보자.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청년이 와서 이 여자한테 사랑한다. 너 좀 나오느라 같이 하자. 문 좀 열어달라. 내가 좀 너한테 좀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자꾸 어디론가 피하려고 숨을 버리려고 예수님은 가까이 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피해요. 자꾸 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네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계속 얘기를 해줘요. 요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줬더니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마음을 조금 열어요. 마음을 조금 열어서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남자한테 마음을 조금 열어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이제 마음을 조금 열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 속에 뭔가 좀 들어있다. 당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뭔가 좀 있어. 그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 우리 선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내가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한테 나가지를 못해.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야. 자꾸 그런 게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올라오는데 남자가 계속 와서 내가 사랑한다 얘기를 해주니까 이 여자가 조금 마음이 풀려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내놓으면서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것 좀 없애달라고. 좀 지워서 내가 마음껏 당신한테 좀 나갈 수 있게끔. 요게 작은 여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이런 마음, 이게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남자가 와서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이 여자가 마음 조금 열고 요 작은 여우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한 번씩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전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전도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기다렸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신천지만 모르지만 다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자꾸 친절하게 대하려고 해도 사람 자꾸 멀어져 가요.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럴까? 내 속에 무의식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게 자기는 모르지만 이 속에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을 들어가야 내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사람은 듣고 싶어 하는데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뭔가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밀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바로 이 처녀한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말씀을 심어주는 겁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넣어줘야 돼요. 불어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처녀가 마음을 조금 열듯이 조금 이렇게 마음을 비춰요.
근데 여기에 하나 문제가 있죠.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느냐 말이에요. 한 번 얘기하면 아 좋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좋네요 하면서 얘기를 해주면 자꾸 들으려고 하면은 참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안 오려고 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우리 몸으로 해주는 거예요. 일단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는 기독교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일단 내가 뭐 믿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런 게 알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친절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대. 말씀을 전하지 않았대인데 나는 그 사람한테 몸으로 친절한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네. 몸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몸으로 전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건 뭔가는 가장 귀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내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이 친절한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꼭 내가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지 않았대.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선한 이웃이 되어줘서 선한 영향력을 세워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할 때 인사해주고 같이 해주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도움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가까운 이웃이 돼주고 친절한 이웃이 돼주면은 벌써 그 사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목사라는 거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저 사람 어느 교회인지 다른지 모르는데 기독교인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친절한 이웃만 돼줘도 나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는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내가 가는 곳, 그곳에 전부 다 내가 가면 내가 기독교인, 내가 예수예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거든요. 그러면 나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되는구나. 몸으로 전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말씀으로는 많이 전했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꾸 기독교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전했던 말씀만큼 행동으로 같이 선한 이웃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사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이 교회가 사는 거고요. 그게 바로 우리 교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꼭 작은 예수가 되어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키워주는 그런 채원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63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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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수당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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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작은 이웃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선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작은 예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채움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조준의 집사님에게 또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후원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